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불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선교학자 가운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이면서 또 신학대학의 교수이면서 실제로 또 선교사에게 크게 공헌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재미나게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어느 날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를 이제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좋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약 5cm가 짧대요. 근데 그 학생을 부르더니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둘러서 있는 목사님들을 보고 믿지요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아멘 그랬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라.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라. 1시간 반이 지나도 그대로라. 그래서 주변에 보시는 분들이 딱 해서 다음에 하시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약 2시간 반 후에 이분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야 길어져라 딱 이렇게 말하니까 눈에 보이는데 쑥 다리가 길어지더니만 다리가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 놀랐겠죠. 그런 실제를 봤으니까. 그런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4차원의 영성이라고 글을 썼던 목사님 본인이 제일 놀랐다는 거라. 왜냐? 자기가 그 책을 쓸 때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을 쭉 썼는데 실제로 그 문제를 놓고 그 현장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때 이분이 한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노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추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갖느냐 하면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고 한 생각이 죽어서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께서 분명히 저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지금 이곳에 뭐가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이 주님 원하시면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면 말고요. 라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서서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가 명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나 인물들이나 또 문제에 있어서 또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고 있고 또 신자된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뭐 하시려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의 중심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쪽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서야 되겠어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서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어디 서 계세요? 이걸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먼저 누구에게?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죠?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서 종국에는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개인이나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 역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북한이 뭐 이렇게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쏘고 뭐 지금 복잡하죠. 우리가 듣고 복잡해요. 그렇다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라. 성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제서야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흉흉한 소식들을 들을 때 다른 관점에서 듣고 봐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지 얼마 됐나 봤더니 2012년도부터였더라고요. 이제 한 5년쯤 됐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슨 갈등을 하느냐 하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세상의 걸 중심으로 살았으면 지금부터는 온전히 성경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약속에 올인해서 내 전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내한테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라. 보고 듣는 거.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성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논리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한 30대가 들었으면 넘어가면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라. 남녀를 불문하고 집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씻고 식사하고 그다음 뭐 하나요? TV 보는 거지. TV. 근데 TV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다큐멘터리 같은 거야 뭐 자연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유익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드라마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 모든 내용은 거의가 불륜, 살인, 사기, 그 다음에 뭐죠? 본인들도 말합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거야. 그냥 맛이 같다 이거야. 그런데도 거기를 보고 정신없이 살고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런 모든 쓸데없는 내용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뭐합니까? 완악해져요. 완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교육 목사님들도 뵙고 이런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전부가 뭐 세상이 이래도록 어떻게 하겠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라. 분명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가만히 보면 복음은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가도 2장 1절 이후로부터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로마로 그 다음에 어디로? 동아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북미로 해서 아시아로 돌아와서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뭐 북한이 핵을 만든다, 중국, 우리나라 4강 외교에 우리가 틈이었다, 일본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고 내가 어디서 있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세우셨고, 때를 따라 개인을 세우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하나를 이루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워가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잘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사도행전 7장에 말하는 대로 보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가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뭐 때문에? 약속을 위하여. 이삭은 여러분 아는 대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85세를 살아요. 조상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아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그지? 근데 이삭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삭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우물 파고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잘 됐든지 한 번 농사 지었더니 100년 먹을 게 생겼네. 그러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었어. 요즘 정도 같으면 아마 당뇨로 실명이 왔어. 일찍부터. 그래 살았어요. 그리고 감히 누가 이렇게 이삭에게 푸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삭을 지켰어요. 그렇죠? 왜 지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이 그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라. 또 야곱이 그랬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네가 여기서 베델을 떠난다. 저 내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갔다가 여기 돌아올 것이다. 여기 돌아온다.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갑니다. 외삼촌이 여러 술수로 야곱을 아주 어렵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왜요? 이유가 딱 하나야. 야곱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개상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세요? 야곱을 지키세요. 야곱이 약속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야곱을 지켰다 이 말이야.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 머물러 있어요?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데 본인이 잘 알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시 어디로 가요? 야곱이 아벨 손자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 때문에. 그리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애굽에 왕이 있는데 이 왕 가운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간역자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야. 탄식했대.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부르짖었대.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라. 들렸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제일 분명한 것은 먼저 언약을 충분히 알리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약속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거듭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합니까? 그 사람 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잘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충분하게 알아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뭘 하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우리 목사의 서기 목사님인데 미국 가서 공부를 18년 동안 하고 오셨어요.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굉장히 목회가 어려워요. 지금은 고등학교에 가서 뭘 하나? 성경 교사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건 재미난 일이 일어난 거야. 뭐냐? 미국에 쉽게 말하면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가운데 하나가 시카고 대학이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그 시카고 대학의 총장 되는 분이 총장이 되면서 한 하나의 그 운동이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0대 가장 유명한 책 100권을 선택해서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근데 그것이 읽혀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도 깊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교수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미국에서 사실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자들이 많은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책 읽는 공부를 한 거라. 그리고 여기 와서 별로 한국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 몇 명을 모아놓고 이 책 읽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한 3년 했대요. 그래 지난달이에요.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저보고 교회 개척을 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자기가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세계에서 100대 유명한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책의 베이스가 다 뭐냐? 성경이더라는 거라. 성경을 모르고는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이런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모이고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도록 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만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그래서 내년 새해가 될 때까지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다 보면 성경을 모르면 지식의 세계가 허구라는 걸 안다는 거라. 이와 같이 거듭난 누구든지 거듭난 신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뭘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걸 가르치려고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질 못하고 뭘? 떡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제자들은 따르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은 거야 주님과.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거듭난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이거는 성경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이사야 53장. 찾으셨습니까? 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무수히 인용도 하고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잘 한번 보자고.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갈보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잘 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야. 갈보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해결이 됐어요? 4절에 잘 봐요. 4절.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갈 때에 우리의 질병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뭐 했어요? 담당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대로 읽는 거라. 그 다음에 5절 한 봐요. 끝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뭐했도다? 받았도다. 그러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올라갈 때에 맞으셨어요. 후자지. 그러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에 채찍에 맞고 짊어지는 순간에 해결이 됐단 말입니까? 해결이 될 거란 말입니까? 됐단 말이지. 이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했다라고 말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니더라고. 안 가르쳤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그가 채찍에 맞으시는 순간에 내 모든 질병, 여러분이 당하는 질병과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단 말이라는 이야기이게. 아멘.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하다? 이루셨다 하심이더라.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하여 올라갔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저기에 내 질고와 내 슬픔과 내 모든 병이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우리의 모든 병으로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찔림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알아들어 주시죠?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속량받았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요,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병을 해결했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불평, 불만, 그러니까 평화를 깨는 모든 것도 해결이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에는 확고하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되게. 그래 속량 안에 말이죠. 거듭난 신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말이네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딱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 사람이 성경의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이야. 40절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 책임을 예수께 다 떠넘기고 자기는 전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야.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고 말만 내가 그냥 이 병으로 죽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 가운데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온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왜요? 여러분이 알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고치고 야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얼마 가다가 길이 어려워서 힘들 때 누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병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미리암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들 전부 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지만 너 이제 들어올 수 없어. 7일 동안 진영 밖에 두었다가 고쳐가지고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온 병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원하시면, 뜨시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질문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수용이 안 되는 거라. 수용되지 않으니까 뭘 수용이 안 됐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간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께 나간 모든 병자는 다 고침 받았어요. 어떤 병자든지 고침을 받았어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불치병에 어떤 병이 다 용서를 치유를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수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되고 권사님은 목사님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병이 안 나면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없어서 안 났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걸로 가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원하시면 안 된다.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명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원하시면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나는 원한다. 나는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라. 하나님은 십자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기 전에 이미 뭘 보여주세요? 모든 병자 어떤 병자든지 예수께 나와서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 아멘. 오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질병이든지 이 질병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문제는 뭐예요? 즉시 안 된다. 얘는 즉시된 우리는 즉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과 이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원하시면 그때 주님 나는 원한다고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런 사상들이 왜 왔을까? 왜 오면 우리한테 있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사도 시대와 함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표적과 기사는 사라졌다고 가르칩니다. 왜? 이제는 의사가 약이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치료받으면 100% 낫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수술도 하고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술과 그 처방을 통해서 어떻게 고쳐지느냐는 알지 못해요. 누가 고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 둔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을 고칩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짐승들이 말이죠. 옛날에 동물의 왕국. 그런데 보면 사자나 이런 것들이 막 거시기 싸워요. 서로 막 물고 뜯고 야단해요. 그런데 걔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본 게 있죠. 그럼 걔들이 어떻게 상처를 치료해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상처 입은 동물들이 뭐로 치료합니까? 자기 침으로 핥아. 상처 부위를 핥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본 대로 그 치유가 상처난 부위가 부분적으로 점점 아물어서 온전하게 돼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서 이걸 바로지게 못해줬기 때문에 걔들은 이렇게 불구자로 다닐 뿐이에요. 그건 치료는 됐다는 거지.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이러한 것들이 표적과 기적이 어느 시대에 치유되는 것이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과학이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그걸 선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걸리는 거예요. 나도 걸리더라고. 목사님 이러면 죽습니다. 이러니까 걸리더라니까. 죽지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결과는 하나님 쪽으로 넘어갔어요. 내가 이런 말 어리석죠? 어리석은 거라.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 거기에 차이가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한정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걸 고쳐야 된다. 믿습니다. 주십시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 이 말이야. 내가 고침받고 내가 이 땅에 부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아멘.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지금 당장 안 나타나니까 날 보고 강신자 목사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 목사와 같이 미친 교인들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어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에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의사한 데 가서 다 날렸어요. 조금도 차도 없이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의사를 비난하거나 그 의사를 12년 동안 찾아가서 모든 걸 다 탕진한 그 여인을 비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사회가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막아버린 거야. 여기에 바로 뭐가? 교회가 합리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치유는 사도시대 이후로 끝나버렸다. 과학이 그걸 대체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그 지병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픈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대. 저도 모를 땐 그런 말을 인정을 했어요. 지금 그 말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뜻이 있어도 우리 아이한테 병 줘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뜯어 고칠 만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목사님 징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징계는 꿀밤 한 대 주겠지 이렇게. 꿀밤 한 대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동차 사고를 내요? 불구자를 만들어요? 암을 줘가지고 치명적으로 그를 이렇게 압박해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그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걸 풀어가더라는 거라. 풀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요하기 요쯤에서 결론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보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겼어요. 바벨론에 넘겼어요. 그렇죠? 왜 넘겼어요?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아수르나 바벨론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말로 혹불 정도 내라고 그냥 매 한 찰 치라고 내가 맡겼더니 너희 놈들 아주 우리 아이들을 잡았구나. 내가 용서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대현 집사님 그런 거 읽어본 기억나죠? 있어. 아수르 보고 이럽니다. 내가 잠깐 이스라엘을 너 손에 맡겼더니 너희 놈들 그들 다 이렇게 완전 뼈를 핥아먹어. 그 뼈를 훑었다 먹었구나. 이 나쁜 놈들. 내 용서 못한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허물과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그리스도가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언제나 이뻐서 어찌할 줄 몰라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쥐어야 됩니다. 약을 먹지 말라, 의사 치료받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도 먹고 의사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 단지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 그나마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시간 마냥 기다리나 아니에요. 일어나면서 질문하시라고요. 고통 가운데서 물어보시라고요. 뭘 물어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낫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내가 온전해야 되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내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걸 못 누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아멘. 물어봐요. 아이고 못 살아 이러지 말고 별 방법을 자꾸 찾지 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놀랍게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죠. 농부가 씨를 씨가 뿌려져야지 뭐가 납니까?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병 가운데서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명확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져 있어야 돼요. 아멘.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씨가 있어야 돼요. 씨로 결과로 그게 눈에 있어야 돼요. 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낫까요 안 낫까요? 결과가 나 있고 나게 돼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서 씨앗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응?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씨앗이라? 썩지 않는 씨앗이라. 썩지 않는 씨앗 안에 들어있는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잠재력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을까? 예? 한번 이야기를 한 가지만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었어요. 현대에 보니 창녀 라합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정탐꾼으로 온 살몬이라는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생 창녀 라합이 그리스도의 선조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씨앗 안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씨앗 안에 그 영광이 숨어 있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내용 원하시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야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부유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비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게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 부유한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 같이 나를 부유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제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내밀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거저 주신 이것 가지고
내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일에,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저를 쓰심에 감사하다는 이 고백으로 제가 쓰고 여러분 모두 그 길을 함께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전혀 나약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원한다,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오감 때문에, 내 조급함, 내 초조함 때문에 붙잡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을 명확하게 붙잡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늘 승리자의 당당함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